다 같이 준비 찬송 32장 1절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2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써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찬송가 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없는 주의 사
영원토록 살리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21편입니다. 페이지 1022페이지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주일날 저희 성도님들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이사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여 주옵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이렇게 추석을 지나서도 하나님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사 하나님 이 나라 임정이 안정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임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할 때 우리 각자 심령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빛을 존재하게 하셨으며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어 모든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만 우리 생명의 참되고 유일한 주인이시며 우리 운명의 참되고 유일한 주관자이시나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로 숨 쉬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으며 일용할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나이다. 거칠고 외로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능력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용기를 얻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며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는 것이니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아멘. 가을의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과 그 하늘을 배경으로 떠 있는 하얀 구름이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법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색색이 물든 떨어지는 낙엽은 우리들에게 가을이 전해주는 편지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종이 편지를 쓸 일이 없는데요. 예전에는 저희들은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예쁜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으면 참 반갑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좋은 소식이면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좋은 소식을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하지요. 또는 복된 소식, 간단하게 짧은 말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내가 주의를 안 지켰으니까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도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라와 하지 마라라는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라와 하지 마라 두 가지를 둘 중 하나를 어겼을 경우, 이것 때문에 하지 마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고가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이 들게 하셨다 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나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쁜 소식이 아닌 나쁜 소식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에서 이것은 진리이지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너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으로 저주받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이 생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픈 한우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요. 모두 각 가정에서도 아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친지나 친구나 주변에 그렇게 아픈 한우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마음이, 결과가 좋으면 기쁜 소식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은 또한 그 나쁜 소식으로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제 남편이 백혈병 그 진단을 받았을 적에 병원에 가서 수치가 좋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지요. 그리고 결과를 이제는 며칠 있다 가서 보잖아요.
결과를 볼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의사 선생님 이제 순서가 되어서 의사 선생님을 배울 때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수치가 좋으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치가 나빠지면은 금방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병원에서 진단도 하고 많은 발달한 의료 기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병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아프면 그냥 그 병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픈 환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과연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보다는 고칠 수 없을 거야.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될 거야 하는 그런 절망이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요. 12장 10절에 보면은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계실 때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보다 아파하는 그 사람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인에게는 손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은 손을 고쳤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와 기쁜 일입니다. 그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쁜 일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이 기쁜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2장 22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곳에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고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도록 말도 못하게 되었으니 그분의 삶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과 또한 절망의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22절에 보면은요. 12장 22절 그때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와, 한 개만 고친 게 아니라요. 눈을 고쳐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것을 고쳐주셔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분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쁜 일이 생긴 기쁜 소식을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문 12장 20절에서 이 12장에서 2명의 환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상한 갈대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에 가면 나일강 주변에 상한 갈대가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는 원문으로 보면은 꺾여진 가지예요. 꺾여진 가지. 그래서 쓸 데가 없어요. 꺾여졌기 때문에 그 상하지 않은
그런 갈대로 이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부러진 가지, 아무짝에 쓸데없는 가지, 그 가지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적으로 비유를 해본다면 상한 갈대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사람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또한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 상처 나고 상처 주고 그것이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나도 상처를 주고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좀 더 상처를 받는 일에 주는 일에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또한 절망하기도 하고 또한 낙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한 갈대는 우리들의 그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해서 아픈 육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아픈 분들이 많이 있지요. 병들고 힘들어서 지금도 병원에서 고통받고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한 갈대, 상한 육체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젠 더 이상 절망, 가능성이 없어.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버려야 돼 하는 그러한 상한 갈대를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대요. 버리지 않으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금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저희 이웃 중에 한 분이 병원에서 암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암이 바깥으로 돌출되어서 정말 보기에도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절대로 않지만 보기에도 정말 어려운, 보기 힘든 그러한 암을 가지고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은 나는 상한 갈대야, 나는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고쳐주신대요. 이 희망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하고 바깥으로 돌출되어서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암덩어리들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왜 나한테 이게 있지 하고 싫어하지 마시고 내가 몸을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젠 위로해 주시고 자신의 아픈 상처난 부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희망을 걸고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분을 믿고 다시금 치유의 길로 희망의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빌고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는요,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심지가 깜빡거린다고 해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우리 큰엄마네 집 시골에 가면은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얀 등산이었어요. 등잔대 위 하얀 등잔에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에다 불을 붙이고요. 그렇게 등잔대 밑에서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심지가 이제는 그 등잔대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 심지가 깜빡깜빡깜빡 그래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심지를 끄죠.
끄고 다시 기름을 넣든가 하는데 이제 심지가 깜빡깜빡거리면은 기름이 없으니까 꺼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심지가 깜빡거리는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고칠 수 없어 하고 지금 병원에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하고 절망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걸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투병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금 기름을 부어서 심지가 계속 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다해서 깜빡깜빡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기름을 부어 주셔서 기름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꺼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42장에 그곳에도 42장 3절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물론 여기서 그 주의 종이 노래인데요. 이 주의 종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 이 주의 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대로 이제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감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꺾이지 않게 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에게 생명의 기름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탄식을 기쁨의 노래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새롭게 고쳐주신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희망을 걸고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소생하는 치유와 또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들의 아픈 마음, 우리들의 아픈 육신, 우리들의 아픈 또한 그러한 삶의 여러 현장에서 예수님 들어오셔서 품어주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삶,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따라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게 하시며 또한 살아가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소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께서 만지시고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치유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해가 떠오르면 온 세상에 해가 하나님 비추임을 저희가 압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손을 얹은 곳마다 주님 아파하는 심령마다 또 약하고 병든 곳마다 주께서 만지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의 그러한 그 일을 이어받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거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걸고 점점 더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엘림마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